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눈. 자, 오늘 예수님의 눈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 또한 세상의 눈, 또한 평가하는, 편견의 눈, 각양각색의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섭고 동시에 가장 위로가 되는 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초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동과 과부들의 가산을 여러분 교만히 삼키면서 가증스럽게 재물을 착복하던 여러분, 그들의 소행을 책망하시던 예수님께서 성전앞 연복의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연보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천천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바로 13개의 바로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연복궤가. 그 연복궤가 놓여있던 곳이 바로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고, 그곳은 이방인들의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남녀 유대인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공간과 장소입니다. 이 여인들의 뜰 벽을 따라서 바로 일렬로 노쇠로 된 바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 놓여 있는데 9개는 성전세나 바로 희생제물 대신 바치는 헌금을 넣는 교회였고, 또 4개의 바로 헌금함은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한 바로 헌금을 넣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바로 행렬들이 13개 헌금함에 바로 저마다 준비하는 헌금을 바로 정성스럽게 넣는 것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섞여서 헌금궤에 연보하던 것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13개의 바로 연보궤에 예물을 드리는데 누가 최고의 연보 예물을 드린 줄 아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바로 깜짝 놀란 제자들이 연보의 내용과 그 사람에 대하여 궁금함을 아시고 계속 여쭤봅니다.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일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볼품없는 어떤 가부를 손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바로 최고의 연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길래 예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물질,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린 연보는 2렙돈이었다는, 2렙돈. 여러분, 2렙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서 여러분, 참새 2마리의 가격 한 에사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바로 4분의 1의 가치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그날 연보궤에 연보드린 사람 중에서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연보를 냈습니까? 여러분, 한 가부가 되는 연보와 비교될 수 없는 크나큰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그 부자들의 연보를 무시하시고 이 한 가난한 가부의 2렙돈만을 그날 드는 연보 중에 최고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여러분 객관적이고
여러분 상식적이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많은 연보를 드렸는데도 예수님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한 보잘것없는 두 냅돈을 드린 가부에 칭찬하시면서 연부한,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연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한 그 심정과 그 생각들은 어떨까요? 왜 예수님은 보신 대로 정직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부자들의 연보를 못 본 척 하시면서 가난한 가부의 연보만 계속 칭찬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두 렙돈을 드린 가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은 황당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음성.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쯤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지, 나쯤이면 기도를 잘하고 있겠지, 나쯤이면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지, 저 사람은 나와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 우리가 없인 여겼던 사람, 우리가 천대했던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의 손을 가리켜서 저분의 그 연약한 사람 믿음이 최고다고 여길 때 내 손을 들어줄 줄 알고 내 믿음을 칭찬할 줄 알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칭찬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한 여인,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칭찬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 사람이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가부 같은, 그 가부를 칭찬했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에 동안 3년, 여러분 30까지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저와 여러분 죄의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예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깁니다. 또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인생은 죽어봐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죠. 죽어봐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먼저 한번 죽어보고 우리 바라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죽어서 돌아왔습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지옥이 있다고 말하던가요?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던가요? 여러분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을 하던가요? 아유 내가 죽어봤더니 다른 세상이 없다고 말을 하던가요?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회는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 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신 그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친척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간 이들은 절대로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낙원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호령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에 있는 자와 또한 저와 여러분 들림받는 모두가 진리의 혼인잔치 속에서 우리는 바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천년의 왕국을 살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산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1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세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황당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연보를 칭찬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연보를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연보를 하도록 협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보는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보도 예수님의 보시기에 기억하시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연보도 보셨을 텐데 유난히 그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보시고 그 연보만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리 겉모습도 우리의 속사정까지 모두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감찰하고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부자들의 연보는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 그들의 속사정은 예수님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이 과부의 연보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거리도 되지 못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겉모습도 속사정도 충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아부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아부하고 칭찬받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칭찬받고 여러분 사랑받으시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 그 다음이 이웃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넣는 모습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들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은 바로 무엇을 이 여인에게 보았느냐? 바로 믿음의 정성을 보셨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두 랩돈 작은 보잘것없는 그 두 랩돈을 여러분 그 연보에 열면서도 부들부들 떠는 심정으로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 그 예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했다는 것은 이 두 랩돈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보잘것없는 그 물질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주 귀중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끝까지 돈이겠습니까? 돈 만 원이. 그러나 여러분 돈 만 원이 여러분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보다도 소중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몇 끼니를 먹지 못했을 때 이 돈 작은 물질을 가지고 라면 한 끼만 먹으면 그 배고픔보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질.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호화롭게 식사를 대접받지만 여러분 작은 물질을 가지고 과연 그 작은 거 하나 먹어야지만 한 끼를 버텨야 될 그 분들, 그들의 마음.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물질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물질. 이 물질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고 이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고 하루의 삶을 연인할 수 있는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직 믿음을 품고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이 연보를 연보함에 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넣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화려한 연보보다 한 과부의 두 랩돈을 더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두 랩돈은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참새 한 마리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비천한 물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뭐가 되겠냐고, 그걸 알고 뭘 하겠냐고 싶은 헌금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액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사르다 갑을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르다 가부가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먹고 죽기로 작정했다.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선택이 죽음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때 마침 믿음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여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에게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대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거니와 오직 한 사람이 간신히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여러분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도 모르는 이 여인과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먹여야 될 가운데 여러분 그 누군가 와서 그걸 달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3일을 굶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내놓으라 한다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때 결단했던 그 마지막 그 음식을 자기 입술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통에는 밀가루와 병에는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르다 가부의 그 심정처럼 오늘 이 가부의 이 두 랩돈이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예물을 드립니다. 매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자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와 형식적인 찬양과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정말 이 사르다 가부처럼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작은 정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두 냅돈을 드린 그 가부를 바로 천국의 교과서에 기록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날마다 이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보를 여러분 거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먹지 못하더라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주님의 것.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연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할수록 연보에 동참해야 해. 이 여인처럼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헌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두 랩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소유 전부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저 가부는 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아니 돈을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단돈 여러분 몇천 원, 단돈 몇천 원이 단돈 몇천 원, 아니 단돈 몇백 원이에요. 그런데 전부를 드렸대요. 그까진 거 무슨 돈이다고. 그런데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양이 아니라 질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이 여인은 그 연복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들었을까? 틀림없이 눈물을 흐르면서 들었을까요? 왜? 이제 이 연보 냅전 이 두 연보를 드리고 나면 이제 먹을 것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다음 끼니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두 랩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호떡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컵라면 하나도 사 먹을 수 있고 한 끼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다 날아가고 말았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주일날이 되었어요. 단돈 10,000원, 20,000원 밖에 없어. 근데 시온이 분유값이 다 떨어져 버렸어. 어떻게 할까요? 갈등을 할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또한 한쪽 마음의 믿음에서는 아니야. 얼마나 갈등을 할까요? 여러분, 주먹만한 그 아이는 분유 달라고 울 것이고, 이 그와 같은 심정 아닐까요? 분유값 달랑 했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울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랍니까? 아니, 주의 종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성령의 감동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붙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성령의 손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달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번번한 간증들을 우리는 들어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도 그 예문을, 그 물질을 등록금에다 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에 눈물을 머금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줬다는 간증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듣습니다.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값없이 얻는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여러분 거저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거저받지 않겠다. 값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소유하겠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믿음 때문에 그리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액수를 드렸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큰 액수를 드렸다 한다면 존경합니다, 위대합니다,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몇억, 몇천억,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달라요.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얼마나 최선과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그래 많은 물질들은 부자들과 이 여인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믿음의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과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신앙 중심이 예수님이 보신 최고의 연보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한다는, 최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요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를 연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연보는요 예수님의 복을 통로를 열 수 있게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부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또 내일도 약속된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찐이도 약속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돈 랩돈이었다. 마지막. 돈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누가 줄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사르타 가부처럼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암흑한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돈 냅돈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했더니, 그래서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뺏겨버린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빛이 기쁨이 아니라 눈물,
통곡, 어두움만 이 여인의 인생의 삶에 놓여 있었는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둠의 통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눈물의 통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쁨으로, 빛으로, 여러분 소망으로, 만족함으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두 냅돈에 드리는 것을 보고 칭찬하신 그것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냅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냅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님께 받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두 냅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칭찬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인은 가부의 집에 두 냅돈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틀림없이 빈 곳간에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연보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는 500여의 기적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바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두가 배가 고파서 여러분 그 배고픔을 해결해서 푸짐히 많은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싸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가 고파서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소년이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속에 있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합니다. 이 물고기를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드리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에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는 순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씨앗이 있어야지만이 기적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소녀는요, 도시락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부의 두 냅돈처럼 우리의 연보도 하나님 복을 여는 여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은요, 이 여인과 같은 자들이 복받을 대상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중에 최선을 다하여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 여인을 그대로 가난하게끔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단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연보를 보시고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보시고 계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보셨고 오늘도 보실 것이며 내일도 보실 것입니다. 연보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이 부담스럽다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면 헌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물을 많이 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 불교, 다른 종교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꼭 돈을 드려야만 하지?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적당히 형편껏 드리면 되지, 꼭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되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토합니다. 헌금은 결과대로 인정받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시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연보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보와는 무엇과 같으냐? 봄에 밭에 심는 씨앗과 같다. 씨앗을 심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원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는 자가 그 심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연보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드리는 연보는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많은 사람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은 형식적으로 모양새로 드렸지만 이 여인은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냅돈을 드렸다는 거죠. 이 믿음을 주님께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릴 때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연보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죠. 돈만 드리는 연보는 주님이 여러분 피하시는 연보입니다. 연보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연보를 기억해요. 여러분 형식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연보는 우리 주님이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연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연보는 복을 주시는 근거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연보의 근거로 오늘 저와 내일에 바로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매 주일 날마다 감사로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를 잊지 않아야 그 보시고 더 큰 복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많아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해요. 그냥 감사 없는 예물, 감사 없는 헌신은 주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눈물을, 내가 드리는 희생을, 내가 드리는 봉사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립시다. 할렐루야.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형편껏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바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은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연보는 복을 열어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드림이 없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는 밭에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의 호소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다. 형식이 아닌 진심을 드립시다. 여러분 많음이 아닌 최선을 드립시다. 주님 앞에 감사와 행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내 삶에 두 냅돈이라도 드리겠다고, 제 전부를 드리겠다고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빛나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이 여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